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을 살며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술 취함이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술 취함과 함께 방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탕은 헬라어로 아소티아인데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방탕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 번역된 단어가 아소티아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이란 말은 낭비하다, 허비하다는 말입니다. 아소티아에서 접두어를 떼면 절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절약하다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규모 있고 단정한 삶을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로 흐트러버립니다. 술은 각성제가 아닙니다. 술은 의학적으로 억제제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자율과 지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균형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들이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아무 데서나 강아지처럼 소변을 보거나 평소에는 겁 많고 얌전하기 그지없던 사람들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째려봤다고 다투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여자들이 순결을 잃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술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뉴스의 살인사건, 폭력사건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기인합니까? 거의 술 때문입니다. 이런 게 왜 일어납니까? 술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조정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짐승은 자기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누가 보든 말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해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고 누르고 인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바로 그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므로 사람을 일순간 짐승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전부 허비되고 낭비되어지는 짐승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술 취한 사람들과 방불하게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술 마신 사람처럼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상실의 시간들을 가리켜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술 취하는 것은 세상의 방탕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술이 중추신경 억제제라면 성령은 중추신경 각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절제의 권고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받아 살아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대신에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심령의 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먼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새 노래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찬송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신령하지 못한 노래나 방탕한 노래들에 빠져서 즐기는 것은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새 노래, 곧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기쁨이 흘러넘치면서 저절로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되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찬송을 드리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예배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될 공산이 큽니다. 찬양은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것이지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입술에 발린 말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낌새만이라도 보이면 별로 달갑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중심을 잘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 마음이 실리지 않는 찬송을 드려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실린 찬송은 당연히 기쁘게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는데 왜 기쁩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져야 기쁨이 오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함께 해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기쁨이 옵니다. 그 기쁨의 표현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열악하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찬송의 위력으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와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송은 불의한 모든 결박과 묶임을 꺾고 풀어버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턱에 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에 오랏줄도 성령의 능력의 불길 앞에 불타버리고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여 찬송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찬송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올라가 나를 위해 속죄의 희생을 감당해 주신 은혜에 대해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높고 사람이 성실하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세밀하게 다양한 각도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은 바로 성령 충만한 수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수준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은 내가 최상의 대접을 받으며 불평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은 가장 좋은 대접을 받는 곳에서 가장 많은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신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바로 그런 배은망덕한 신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다면 불순종의 배신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둔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타락한 본성이 가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한 은혜와 섬김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깨닫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중세 때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오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한 천사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청원을 모으는 일이요,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감사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간구를 모으는 천사는 너무 많아서 한 번에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감사를 모으는 천사는 한 손으로 등에 지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낱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구하는 것은 많아도 진정한 감사는 적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광야의 척박함은 원망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10번 이상 원망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될 것도 안 되는 길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담의 부패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하는 행동이 내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피차 복종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서로 높고 낮은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피차 복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로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점점 크게 확대되어 내 안에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는 마음만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두 팔을 더 크게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항복시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문은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은 그만큼 구원과 축복의 문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외는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항복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복종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이 진리에 대한 소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의견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은 있지만 고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집을 접고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면 파탄을 불러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지체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놓고 있으나마나 하고 아름답지도 못한 지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가락이 없어져야만 발가락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판단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때 분개하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하여 인내합니다. 그러나 피차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의 말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독한 자아의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모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중심을 가진 자는 그만두겠다며 위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위협합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위협을 무기로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지며 교회 공동체가 어렵게 됩니다. 파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감사 찬송이 그치지 않고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